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 영전 메시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누구를 만나도 보고되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비밀들을 밝히 선명하게 전언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현장 나가서 사용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 한 장씩 좀 주셔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계신 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많이 들었다가 아니라 많이 들어도 정확하게 증언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합니다. 많이 들은 걸 가지고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게 저는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고신에서 크면서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그러나 이게 내 인생 전체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며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완전히 주님께 내 인생 드리겠다고 결단한 게 23살이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예수님을 잘 믿었다니까요. 잘 믿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 거의 모든 예배, 수요, 금요일, 새벽기도, 철야, 1년에 금식기도도 몇 번씩 하고 정말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제 친구들 교회를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전해서 생명 얻도록은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떨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떨어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서 그런가, 교회가 작아서 그런가, 청소를 안 해놔서 그런가, 지저분해서 그런가, 늘 교회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고 방석 정리도 잘하고 향수도 뿌리고 환경 미화도 하고 제 아무리 해놔도 왔다가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큰 교회는 목사님도 훌륭하고 교회 시설도 좋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복음을 선명하게 알고 나니까 큰 교회가 선명한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선명한 복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좇고 자기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설교를 찾아다니는 것이지, 진짜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가,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고 내 남은 생은 어떻게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미국에는 침례교회 사람들은 Are you Christian? 그러면 I'm Christian 그렇게 안 해요. I'm born again Christian 그렇게 말합니다. 침례교회는 나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다, 거듭난 그리스도 그렇게 합니다. 복음 잘하냐? 몰라요. 그렇게만 배우는 거야. 우리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데, 침례냐 세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혼식을 야외에서 했느냐 실내에서 했느냐 삐까뻔쩍한 좋은 데서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결혼했냐 말이죠. 나의 진짜 신랑이 누구냐 말이죠. 아버지 좋아 아버지 좋아 아버지 좋아가 아니라 아버지가 왜 좋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진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믿습니까? 근데 그 각도로 보면 아니게 행동하고 있거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한번 본 사람, 롯데 월드 타워를 한번 본 사람, 저걸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고 나면 생각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걸 내가 지을 수 있다 없다 전에, 여러분들 롯데 월드 타워를 우리가 한번 열심히 기도하면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으로 짓는 게 아니잖아. 그거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알게 돼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바가 다 감추어져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정말로 통일되어 있고 66권에 나왔던 모든 인물을 어떠한 상황 현실 조건에서 완벽하게 승리케 만들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불에 끌린 냄새도 안 나도록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세밀한 분입니다. 눈동자같이 지키는 분입니다. 그럼 그렇게 세밀하게 털끝 하나도 불에 끌린 냄새도 안 나도록 보호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피투성인가? 나는 왜 이렇게 난장판인가? 왜 이렇게 나는 막 현실 상황 조건에 어려운 문제로 두들겨 맞아서 완전히 그냥 황폐된 사건인가? 그걸 물어보라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는데 왜 내가 이런 핍박 시험 환난 상황 현실 조건에 완전히 봉착했습니까? 앞뒤 좌우가 다 막혔습니까? 다 내려놔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인정해라.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십자가로 다 끝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 맞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내가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 모릅니까? 우리 꼬마들도 가르치면 금방 따라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렇게 질문해 보면 아차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복음은 지식적으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나의 복음에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말주변이 없는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주구장창 쫙 외워가지고 탁탁탁탁탁탁 하는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메시지를 하면 그때부터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만 복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요즘 그 구급법 굉장히 유행하죠. 뭐 흉부압박 상지거상법 그래가 군대에서도 가르쳐 주는데 이제 사람이 완전히 이제 호흡도 못하고 딱 죽었다. 그럼 무조건 막 가슴을 이렇게 막 누르는데 그것도 좋은데요. 일단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이 사람의 기도를 뭐가 막고 있는 게 있나, 입안에 뭐가 막혀 있나, 그거 일단 긁어내고 머리를 완전히 뒤로 딱 제껴가지고 기도가 일자로 해놓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몸을 써갖고 팔로 누르는 게 펴가지고 그냥 몸으로 꽉꽉 눌러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이거 뭐 한 3번 눌리고 코 막고 입으로 바람 집어넣고 있는데 요즘은 그 바람 집어넣을 필요 없이 그냥 심장만 계속 하라 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막 그거 하나 안 하나 뭐 필요해.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나 예를 들면 여기 뭐 호진은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있다. 근데 지금 내가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근데 막 숨 막혀가 안에 뭐가 박혀갖고 지금 막 숨을 못 쉰다. 그때 되면 막 불안할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못하면 내가 합니까?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길 겁니까?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정확하게 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에게 맡길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수가 없지. 내가 지금 못하는데. 여러분들 그 인공호흡법이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부분들은 육신적인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오늘 나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영접 메시지는 영원한 생명을 진짜 얻도록 돕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누구를 만나도 안 보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아직 내가 그렇게는 안 된다면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선명하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이는 카피가 여러 개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방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언제 누구에게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메시지를 좀 짧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증인들의 메시지는 포커스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절대성.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절대적인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갑니다. 그럼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미암는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through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그 맥도날드나 버거킹 이런 데 보면 드라이브 through라고 돼 있죠. 그 차를 가지고 그 통로로 들어가서 주문하고 받잖아요.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이 관 있잖아요. 파이프 관. 그 속을 이렇게 딱 통과하는 걸 보고 through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렇게 전해야 복음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 중에서 90%가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90%가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크리스찬들이 체크를 한 겁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그들이 믿고 있다라는 복음이 복음이냐 말이에요. 복음의 절대성이 없어요. 우리는 성향이 기독교가 좋으니까 하고, 우리는 성향이 불교가 좋으니까 믿고, 우리는 모슬렘이 좋으니까 믿고, 우리는 유대교가 좋으니까 믿고, 우리는 무속이 좋으니까 믿고, 그 중에 하나 선택 탈길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종교인들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직 정확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못 들었고, 태어나보니 모슬렘 안에, 태어나보니 유대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자기들의 신앙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옵니다.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태양이나 달이나 바다의 용왕님, 산신령님, 돌이나 안 보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니까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이나 동물을 믿던 믿음이 아예 점점 발전돼서 우상숭배로 종교가 된 겁니다. 종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도 지금 종교화돼 버렸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기도도 하고 건물에 모여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비슷한 종교라고, 심지어 중직자들도, 목사님들도 우리나라에 70% 정도 신학교들은 자유주의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모세가 쓴 거 아니라 말하고 창세기는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신대 같은 경우, 한국신학대학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유주의거든요. 그래서 아예 거기는 예수냐 바울이냐 이런 논쟁도 합니다. 예수냐 바울이 말이 됩니까? 복음 모르는 거라니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무슨 예수님하고 바울을 같은 급으로 놓고 신학적 논쟁을 합니까? 저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원래는 그 홍해라는 원어에 보면 붉은 바다, 갈대숲 바다다. 주변에 갈대숲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갈대숲을 헤치고 지나간 걸 홍해가 갈라져서 벽이 됐다고 믿은 거다.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성경을 풀려고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럼 더 기적이네. 그 갈대숲에 애국 군대가 어떻게 다 처박혀가지고 죽었냐. 좌우에 벽에다가 물이 덮어가 죽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갈대숲에서 어떻게 그래 다 죽지? 하나를 이상하게 풀면 뒤에는 안 맞는 거예요. 자유주의라는 신학이 여러분들 우스운 신학 아닙니다. 훨씬 정통신학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한 신학입니다.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구상에 이렇게 70억 인구를 다 지옥으로 보내겠냐?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에 계시된 그리스도가 있고, 봐라, 우리는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
이스라엘 민족은 야훼, 여호와라고 불렀다면 우리는 하늘님이여, 천지신명이여, 이름은 달라도 우리가 생각한 게 누구냐? 그러니까 조물주여, 우주 만물을 만든 천상산제여, 그들이 생각하는 용어만 다르지 개념은 여호와 아니겠냐?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극락에 가고 마호멧을 통해서도 천국에 가고 다 가는 것이다. 각 종교에 계시던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짧게 이야기해서 설득력이 덜한데, 과학적으로 우리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홍해라든가 홍수나 바벨탑 사건이 그 전에 다른 데도 기록되어 있는 요소들을 끌고 와가지고 막 그걸 성경 자체 권위를 다 무너뜨리면서 말합니다. 근데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시편이 나에 대한 글이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라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증명했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쓴 글이 나에 대한 글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안타깝죠. 그리고 심지어요, 사신신학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해체주의라는 신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 안에 딱 이례적이고 한 번 있었던 기적을 홍해 가르신 하나님이더라. 그럼 요즘 사람 믿겠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에 불에 안 끓이고 살아나도록 보호했던 그 그리스도를 믿어라. 에이, 그래 믿냐? 이례적이고 기적적인 거는 싹 다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딱 남은 게 뭐냐? 윤리 도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런 설교하는 교회 있죠. 이 땅에 낮아지신 종의 모습에 겸손하심, 낮아지심, 섬김, 사랑, 위로, 용서.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있는데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낮아지심을 어려운 단어로 비하라 그러고 높아지심을 승비라고 그러는데, 부활 승천하셔서 우주 만물을 동시에 다스리는 능력과 완전히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서 낮아주신 모습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100% 신성과 인성을 같이 증언해야 그게 복음인데, 자유주의자들은 신성은 빼고 인성적인 요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요소 쪽으로만 가고 있는 겁니다. 냉철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 사탄을 깨뜨리신 참된 왕, 죄와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킨 참제사장, 하나님을 단번에 영원히 만나는 길을 여신 참선지자의 의명을 빼놓고 윤리 도덕과 섬김과 낮아지심, 겸손만을 강조한다? 그게 더 이단 메시지요, 그게요. 근데 사람들은 구분도 못해요. 영적인 것과 삶적인 게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만 계속 강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삶은 개판으로 치도록 광신, 아예 막 니골라당처럼 살아도 아무 괜찮다. 틀린 것입니다. 언제 성경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는 안팎으로 성전된 우리 몸,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삶 자체가 불신자들이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니까요.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을 강조했냐?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나사렛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호멧이다, 석가다 그런 이름 갖고 안 됩니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딱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필연성,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복음의 당연성.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당연하게 끝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의 유일성,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보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네. 목사도 사라지고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네. 엘리야가 사라진데 어디 목사가 목을 디밉니까? 모세가 사라지는데 어디 사람이 목을 디밀고 예수님 옆에 들어옵니까?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복음의 유일성.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복음의 시급성입니다. 복음의 시급성이 뭐냐?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급성을 알아야 됩니다.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 너무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죄는 뭔지 아세요? 뭐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좀 잘 못했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원색적인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랬거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잠궈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잠궈놓은 사람이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입니다. 잠궜다는 의미가 뭐냐? 아예 613개의 아예 세부 세인규칙, 아예 토라, 탈무드, 쉐마 이런 교육 갖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고 율법 지키다가 나는 율법도 못 지키는 죄인이구나, 내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복음의 절대성, 필연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 이게 녹아있으면 메시지를 그냥 안 전합니다. 원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길이 하나예요. 지금 당신이 행복하도 그래도 결국은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당신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만나야만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복음의 절대성, 필연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이 녹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전해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하고 유일하고 시급하게 전해야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술술술술 읽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읽으면서도 그 의미가 전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제가 딱 한 번밖에 못 만나는 사람에게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하는데 이분을 갖다가 여러 번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뭐 지인이 있다 잘 아는, 한 번에 딱 영접시키기보다는요, 영접이 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을 한다는 의미가 좀 더 풍성하게 깨달아졌을 때 하는 게 훨 낫고, 딱 택시를 타거나 딱 한 번밖에 딱 만나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경우라면 짧게라도 딱 초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영접 초청을 하는 게. 자, 오늘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 만나는 길. 처음에는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만나냐 말이죠. 자, 서론을 볼까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절대적인 겁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그 즉시 모든 문제를 겪다가 죽게 됩니다. 여기서 그 모든 문제라는 부분은 뭘 체크하면 좋냐면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디에 있든지 다 문제라.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돈이 많아도 문제입니다. 저주입니다. 돈이 없어도 저주고, 결혼을 해도 고통이고, 결혼을 안 해도 고통이고, 애를 낳아도 고통이고, 애가 없어도 고통, 모든 게 문제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만 행복한데 뿌리 뽑힌 나무는 그때부터 모든 것이 고통이 됩니다. 에이, 아닌데, 아니, 결국 고통이 되게 돼 있다니까. 지금 결혼하기가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살아봐라, 살아봐. 조금 있으면 그게 고통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기와 나무를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걸 창조 원리라고 합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냐? 인간의 창조 원리의 핵심이 뭐냐? 1번 앞에다가 원래라는 단어를 하나 써보세요. 원래 인간은, 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편집을 할 때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불교를 믿고 있는 당신은, 모슬렘을 믿고 있는 당신은, 천주교를 다닌 당신이 아니라 원래 처음에 오리지널 맨이라 그러는데, 원래 모든 인간은 처음에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 중에 기독교가 우월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만자를 하나 더 붙이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창조해 놓은 겁니다. 그 원래라는 걸 찾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뭐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는 영양분이요, 미네랄이다, 철분이다, 모든 그게 땅의 양분에서 나오고, 또 사람은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땅에 눕는 게 편하고, 눕는 것보다는 땅에 묻히는 게 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썩어서 흙이 돼요. 세 번째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가 바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생기,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성경을 말하는데 그 감동도 생기입니다. 즉 성령입니다. 생명의 성령을 불어넣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인간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면 네가 살았다 하나 죽은 상태예요. 지금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불신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돈도 잘 쓰고 얼굴도 예쁘고 잘 나가고 잘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아도 죽은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아비에게 딱 장악된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거든.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 여기는 원래가 또 나오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고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이때는 고통이나 그 어떤 문제가 없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완벽한 조건이 에덴 동산의 축복의 조건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오늘날 인간은 수많은 불행과 문제를 겪고 있나요? 자, 여기에서 왜 인간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인간을 하면서도 왜 당신도 똑같이 왜 너무나 많은 문제와 불행이 계속 다가오는가?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갑시다. 거기에 아까는 원래라는 단어를 썼다면 그 2번 앞에다가 문제라는 단어를 쓰세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1번은 원래, 2번은 문제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짧게 1분만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요약적인 핵심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인간이 뭐였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그 문제 배경에는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존재했습니다.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어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범죄한 인간을 떠났습니다. 동그라미 1, 2, 3번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돼 떠난 문제.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세요. 자, 3번. 그 결과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문제가 없었는데 큰 고통과 가정의 문제. 이제는 원래는 해산할 때 고통이 없었는데요. 해산의 고통을 크게 만들고 가정 부부 문제, 저주를 받아 일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게 되고, 환경이 저주를 받아 육신의 고통과 질병이 오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 흐르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들도 너무 많죠. 결혼만 하면 계속 이유 없이 이혼하고,
계속 자살하는 집안, 계속 정신 문제가 오는 집안, 계속 경제 문제가 오는 집안, 계속 교도소 가는 집안, 계속 남자들이 40 못 넘기고 죽는 집안, 계속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됩니다.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문제가 옵니다. 이러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근본 문제 3가지 적으세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1번 가로 앞에다가 인간의 노력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이걸 해결하려고 인간이 노력을 합니다. 선행을 해봅니다. 공덕도 쌓아봅니다. 종교를 가지고. 철학적인 깨달음. 뭐, 이 안양에도 보니까 무슨 법정 스님 와서 무슨 설문설답, 막 광고지가 붙었던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 이야기한 걸 못 들었는데, 굉장히 아주머니들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풀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 굉장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사탄의 문제를 해방시킬 수는 없어요.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계입니다. 계속 부어보세요. 줄줄줄줄줄 새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2번 앞에다가 하나님만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3번 앞에다가 쓰면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부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이 상하게 할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 영어로 보면 크러쉬, 여러분들 그 아이들 좋아하는 슬러시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얼음 갈아갖고는 막 갈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상했다 그러니까 조금 다쳤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머리를 그냥 집 뭉개버렸다니까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이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우선을 보내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우선이란 말은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는 분, 지구상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야 결혼하지, 만나서 태어나지. 그러면 왜 여자의 우선으로 와야 되냐?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며 그리스도란 증거로 예수님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보통 목사님 나사로도 살아났고 뭐 저 누구죠? 그 유두고도 살아났고 뭐 이렇게 많이 아니요, 그건 부활이라고 안 합니다. 소생인 겁니다. 부활과 소생의 차이는 뭐냐? 소생한 사람들은 다시 다 죽었어요. 근데 부활은 그 육체가 썩지 않는 부활체를 가지고 지금도 그 육체를 갖고 계시고 다시 오실 때 그 육체를 가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썩지 않는 몸이란 말은 예수님은 33살의 몸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그 부활체를 입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 예식장에 가서 그 무덤에 머물러 그 찬양 부르면요,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구주. 돌아가셔서 우리는 울지만 안타깝지만 우리를 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체를 잊게 하는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말하면 천국이 지구상보다는 너무너무 더 평안하고 그리스도의 품 안이 훨씬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아쉽고 슬픈 것이지 훨씬 영원한 평안과 참된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박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 사탄의 세계를 깨뜨린 참된 왕, 동그라미 4번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제사장,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선지자, 그 개념을 풀어놓은 겁니다.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이라고는 안 썼지만 그게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5번 앞에다가 계시록 3장 20절을 하나 더 쓰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지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옛날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지금 너의 마음문을, 당신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이분을 로마서 10장 뒤에 보시면 나오죠. 10장 9절에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림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보세요. 앞쪽을 보세요. 원래 인간이라는 단어의 1번 동그라미, 2번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3번 인간의 노력, 4번 하나님만이, 5번 계시록 3장 20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게 5가지 포인트만 딱 정리를 하면요, 이 안에 걸 여러분들이 좀 잘 몰라도 짧게 이야기를 하고 올 수 있습니다. 꼬마들에게 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어. 근데 너에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오지. 이 문제는 원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문제가 너에게 연결돼서 찾아와서 온 문제야. 결국 네 문제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죄와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거야. 이걸 가지고 네가 아무리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해결할 수가 없어. 왜? 이거는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을 보내시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참제사장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이 3가지 직분을 합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이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지금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 문을 두드려 놓으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당을 만났다. 원래 당신은 무속인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완전한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탄의 역사에서 죄와 저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가문을 타고 영적 문제가 내려와서 당신 가문에 이 저주재앙이 덮친 거다. 당신이 교회 가고 뭐 천도제를 하고 아무리 이 무속 귀신을 때리려고 노력해도 안 되지 않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죄와 저주를 막을 사람은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왜 하나님만이라고 먼저 해야 되냐면 우리 꼬마 때 그랬잖아요.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내기장기를 떴는데 예수님이 졌는데 예수님이 돈 내놓을래 땡 꼬맞을래. 그래서 이렇게 양반다리로 앉아있고 예수님은 돈 없다고 배째라 그래가지고 옆에 창에 찔렸다고 우리 농담으로 그러거든. 그러니까 마징가 제트가 세냐, 태권브이가 세냐, 그레이터 마징가가 세냐, 그린다이저가 세냐, 짱가가 세냐, 요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카모니,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그건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는 이분이 지금 당신의 마음으로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단어만 생각하면 원래 인간, 문제가 생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이 노력해봤지만 안 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이 그리스도야. 지금 당신 마음으로 두드리고 있어. 영접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짧게 말하는 거지만 짧게 말해가 영접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어마어마한데 그걸 1분만 쓰니까 자 이제 됐지 영접기도만 따라해. 영접기도 따라야 한다며 너 구원받아. 그거는 위험해요. 그래서 일반 어떤 보수교단에서는 사형리 한번 쭉 읽어주고 영접기도 따라했다고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구원 아니야. 왜? 대체로 그렇게 영접시키고 나면 이번 주일날 교회 올래요? 그러면 아니요. 성경 공부할래요? 아니요. 왜 안 해요? 구원받았다며요. 그건 구원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막 주는 게 아니에요. 티켓 주듯이 자 구원 티켓 하나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주인 되고 살아왔던 내 인생을 혐오하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씩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아. 도박하고 술 담배하고 음란 타락했는데 성추행범이고 사람도 죽였는데 5분 메시지 듣고 기도만 딱 따라하면 다 해방됐다네. 오케이 따라하지. 그리고는 또 사람 죽여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접을 시킬 때 진짜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 실수를 해서 넘어지거나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아예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영접의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영접시키는 것도 좋다. 근데 딱 한 번밖에 못 만난다면 영접 초청은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아무나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것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번에 그 영접 기도문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그러는데요. 자꾸 어떤 그 틀을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힘든 건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어떻게 영접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없고요. 제가 지금 카톡방에 바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올렸는데 지금 카톡방에 문자로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고요. 저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 되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떤 원칙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카톡방에 올려드린 글을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살리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저희 가문을 공격하는 사탄의 머리를 단번에 영원히 박살내신 참된 왕으로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킨 참된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단번에 영원히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며 제 모든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전해보세요. 딱 주고 읽으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는 게 좀 좋고, 때때로 우리가 놀이터에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시끄러울 때는 이렇게 막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제일 좀 알아들을 아이들 중심으로만 먼저 하고 2명씩 1명씩. 안 그러면 딱 붙들게 해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설명해주고, 자 첫째 1번 읽어봐 하고 설명해주고 2번 같이 읽어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스페니시권 여러 명한테 이렇게 스페니쉬로 복음 전할 때 한 10명 정도한테 하니까 산만해질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읽게 만드는 겁니다. 다 같이 읽고. 그리고 제일 산만한 사람한테 1번 읽으세요. 가로 1번 읽으세요. 이렇게 하고 읽어야 되잖아. 그러면 읽고. 그렇게 아예 산만해지지 않도록. 근데 너무 많은 것보다는 최소 단위는 암만 많아도 3명이야. 2명. 제일 좋은 건 1대1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읽게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보면 막 산만한 애들이 있어요. 산만한 애들보다는 딱 알아듣는 애 딱 포커스로 중심으로 집중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 산만한, 너는 좀 있어. 너는 좀 이따 나랑 만나자고 잘 듣는 애 딱 차고 1대1로 어른들이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영접하는 기도는요, 뭐 인공호흡법, 완전히 흉부압박 상지거상법, 완전히 막 응급처치술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 내용이 성경의 복음을 가장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정리해서 시간이 많으면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이 어떻게 창조된 건지, 그 다음 문제가 생겼다면 근본 세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내세의 문제, 후대의 문제로 계속 이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인간이 노력하는 방법이 철학이나 선행이나 공덕이나 여러 가지 종교를 가져도, 자, 여기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말해주면 됩니다. 종교는 나로부터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인간이 공덕을 쌓거나 선행거나 그렇게 뭔가를 쌓아서 행위 기준으로 올라가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헌금이나 봉사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아무리 한데도 그걸로 구원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시는 것, 위에서 아래로 찾아오신 게 복음이고, 행위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출발점과 복음의 출발점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죄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의 종로로 가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 문제 세 가지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해결책 이름, 여자의 후손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분을 말하는 거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탄 문제를 해결하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대속의 죽음, 제사장 직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죄 없는 몸으로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의 직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삼중직이 녹아 있어요. 분명히 의미가 녹아 있어요. 근데 신학을 좀 한 분들은 그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녹아 있는 건 맞는데,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게 참된 왕을 말하는 거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이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 몸을 찢음으로 하나님께 만나는 거기 때문에 선지자 직분이 있는데, 그는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래. 당신들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그게 믿어지는데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신학 지식을 가지고 현장 가서 말해보세요. 학적으로, 무슨 학적으로 현장 못 살립니다. 복음으로만 현장을 살립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증언하시면, 제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현장 나가가지고 23살 때 제가 직접 전해서 2명을 영접시켰는데,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한 이만큼 점프했습니다. 기뻐가 펄떡펄떡 뛰었습니다. 나는 늘 교회 가자, 교회 한번 나가자. 그렇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어떻게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도록 도운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막 생명운동 때문에 막 저는 막 뛰어다녔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까지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가는. 이제 여러분들은 큰일 났어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알았는데 안 전한다, 그 죄가 더 큽니다. 몰라서 못 전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아는데도 안 전한다. 신종플루로 다 죽어가는데 내가 백신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데 집에만 쌓아놓고 하나도 안 놔준다,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낳아줘야지,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맞는다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따라가면서 엉덩이에다 콱 꽂아버릴 수는 없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사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날마다 소유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번에 임직받는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광고를 한두 가지만 드리면, 오늘 제가 나중에 오후쯤에 오늘 임직받는 분,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을 카톡방 하나로 묶어 드릴 겁니다. 그래 거기에 들어가 되는 경비들이나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들, 기도 제목들을 좀 공유하시고, 우리 최순식 피택 장로님, 박현아 피택 장로님 두 분이서 이런 실무적인 일들을 준비를 할 건데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거창에서 우리 한윤복 피택 권사님이 거창배, 거창사과까지 일부러 보내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내일 그 우리 추수감사 예배 의미, 그냥 뭐 과일들을 막 들고 오고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농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됐습니다.